들이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대체로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쇼핑을 간다든가 나들이를 한다든가 하기도 하지만 집에 있다면 TV를 틀어놓고 보시는 일이 많을 겁니다. 주일이니까 CTS나 CBS 같은 기독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는 일반 방송, 특별히 공중파 방송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주로 드라마, 토크쇼, 예능 프로, 남성분들은 아마 스포츠 이런 프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는 종합 격투기입니다. K1, UFC,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종합 격투기 혹은 이종 격투기를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김득구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다가 상대 펀치에 맞아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복싱이 여러 규칙들을 좀 강화하기도 했고 복싱 폐지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투 복싱은 이것에 비하면 양반 중의 양반입니다. UFC나 프라이드를 보면 옥타곤이라는 데서 경기를 합니다. 오각형 혹은 팔각형의 철조망으로 된 원형 경기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옛날 로마 검투사들을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경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옛날 복싱에서는 피를 흘리는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요즘에 그런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에서는 거의 매 경기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다든가 급소를 찌르는 일 빼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가능한 경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싱보다도 레슬링보다도 이런 이종 격투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튀기고 온몸이 시뻘겋게 피로 범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복싱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져서 예전에는 복싱 챔피언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인기도 얻고 CF도 나오고 했지만 요즘은 남자 챔피언은 있지도 않고 챔피언이 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인기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언젠가 양주에 사는 고등학생 7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죄명이 바로 동물학대였습니다. 고교생들이 길거리에 나다니는 개 18마리를 잡아다가 도살해 버렸는데 아주 잔인하게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멀쩡한 개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의 대답은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했답니다. 아무리 동물일지언정 생명을 죽이는 일이 재밌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했던 겁니다. 그 중에 리더격인 한 친구가 스스로를 개신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도 예민한 그런 때입니까? 자신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런 소중한 때에 이와 같이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다녔으니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을 그와 같이 죽이고 다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와 험한 일들, 아주 잔인한 일들이 오히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현대입니다. 오늘날의 이 문명사회도 이 정도였는데 예전 로마 시대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검투사들이 이 경기장에 들어가면 방식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될 대목이 오면 검투사가 황제나 그 지역의 최고의 그 지도자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들면 살려주고 내려치면 죽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에 화형당해서 죽고 했던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성경이 전파되고 믿음이 전승된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 기독교의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긍휼이라고 쓰신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레오스는 자비, 인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는 긍휼 혹은 자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엘레오스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변함없는 사랑,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성품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연민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참 의미시장합니다. 이 라함의 뜻은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자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이니 자비냐는 단어가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엘레오스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았을 겁니다. 거기다 히브리어에 능통하니까 헤세드나 라함의 의미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힘의 논리에 익숙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국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인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의 논리의 강함 속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던 식민지 조국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긍휼, 연민, 자비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보통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타령을 하고 있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승부를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남을 짓밟아야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역사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라면 강자와 약자가 섞여 살기 마련이고 또 그것에서 승부가 나고 그래서 적절한 것을 얻고 혹은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논리에 의해서 돈과 재물과 재화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사회학 용어 가운데 카인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큰아들이 카인이지 않습니까? 아벨과 제사를 함께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보구나, 이리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순리였을 텐데 그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바로 저 아벨 때문이다. 그러니 저를 죽여버려야겠다. 거기로부터 생겨난 것이 카인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다 저놈 때문이다. 저 부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중동의 민주화의 그런 시위들이 날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철권 통치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일부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지배 세력들이 대다수의 민중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점하고 있는 데서 나오고 있는 현상들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카인 콤플렉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됐지만 1992년 4월 달에 LA 폭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처음에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흑인과 한인 사이의 갈등으로 그 불이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인 주유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와 흑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계급, 나와 다른 세력,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다 이 카인 콤플렉스의 비슷한 일들일 겁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어디를 가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가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정말 그 특정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불법적이고 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급진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고 또 다른 급진적인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전의 독재자들이나 지배계급처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개념이 멀긴 하지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본주의의 이 첨단, 자본주의의 본사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억만장자도 많고 또 동양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홈리스들, 거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주 중산층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의 압박, 부동산의 과열 투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이 월가의 그런 금융 문제의 그런 부실 경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산층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집도 없는 홈리스로 전락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과 다릅니다. 미국 경찰들 앞에서 도전했다가는 뭐 대단한 그 무력으로 진압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유럽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한 2004년도 예전 좀 기록이지만 약 2,480억 달러의 기부금이 모아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2천조 원이죠. 근데 개인 기부액이 약 1,879억이어서 전체 기부액의 75%였답니다. 그에 반면 우리나라 개인 기부액은 전체 기부액의 20%에 불과하답니다. 연간 한 사람이 기부하는 돈이 2,813원이랍니다. 여러분, 기부가 갈등의 골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어느 정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갈등을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 그와 같은 워리어들, 시위자들, 아큐피들, 또 점령자들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1%가 99%의 돈을 갖고 있어서 그 99%가 화가 났다 이러면서 월가 앞에서 시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긍휼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없애주는 묘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은 강자만이, 소유한 자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약자는 이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강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당연히 그분이 모든 긍휼의 태초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45편 9절 말씀에 이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강자입니다.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약자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정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약자였을 때 강자에게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신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당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 그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놓고 왈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가 되었든 백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기부하고 또 돕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 했습니다. 동정, 연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고 마는 그런 감상적인 의미, 그러한 차원의 연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철 안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종교에 관계없이 웬만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안길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굉장히 기업적으로 돼서 저 사람들한테 줘봐야 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량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개인의 동량을 위하여서 나왔다면 어느 누군들 그깟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긍휼이겠습니다. 엘레오스란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함께 체험하는 긍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가운데 프란시스코 혹은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거지가 추위에 떨면서 당신의 긍휼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털 외투를 벗어 거지에게 줍니다. 자기는 알몸이 되어 떨면서 말입니다. 나는 따뜻한 외투를 걸치고 있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참으로 불쌍하구나. 얼마나 추울까.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자신의 갖고 있던 것을 자기가 추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벗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다운 봉사요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 프란시스코나 혹은 다른 성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이란 기본적으로 남의 불행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눠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앞에서 비판하지 말 것과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한 뒤 결론적으로 하고자 이 이야기는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욕을 한다, 나를 험담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을 이야기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비판 대신 정죄 대신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긍휼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긍휼인 것입니다. 자격이 되면 무슨 긍휼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꾸짖고 혼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에 떨면서 찾아와 목숨 구걸을 합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는 이와 같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에 대하여 요셉이 그렇게 받아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한 짓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신의 입장은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들의 형들은 이제 힘없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자신에 비하면 늙은 형들에 불과합니다. 그때 요셉은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서 능히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이 아까 37절 이후에 38절에도 나옵니다. 주라. 물질적인 면에서 긍휼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물질을 거저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도움받을 길이 없는 과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당장 어떠한 그들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란 겁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빚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신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이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사랑, 긍휼을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 받은 사랑들을, 받은 은혜들을 똑같이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참다운 신자가 될 겁니다. 189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의 재정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폴란드의 파데랩스키를 초청해 연주회를 열고 그 입금으로 기숙사비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파데랩스키 매니저가 공연료로 $2,000를 요구했는데 그 두 학생은 겁도 없이 행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연 전체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커녕 알거지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데랩스키에게 모든 수익금인 $1,600을 주면서 $400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줬습니다. 그때 파데랩스키가 돈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학생, 그 돈에서 행사에 들었던 재반 비용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10%씩을 자네들이 먼저 가져간 이후에 나머지만 우리 팀에게 주게. 그 호의로 청년은 알거지가 될 신세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파데랩스키는 폴란드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수많은 기아자들이 속출했는데 바로 그때 폴란드로 구호품이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그 폴란드 국민들에게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파데랩스키는 파리에서 구호를 진두지휘하던 인도주의자를 만나 감사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님, 저는 저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상각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구면입니다. 옛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피아노 공연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던 바로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큰 생각 없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또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큰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상을 기대해서 남을 돕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누군가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디까지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서 인자란 곧 긍휼입니다. 긍휼과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긍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대할 때 강팍한 마음이나 인색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란 주면 줄수록 풍성한 보답이 돌아오는 축복의 원리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점점 활기치는 데는 이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쟁취하는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복을 누리고자 살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이라 말하는 그런 졸복에 머물지 아니하고 참복인 하나님의 긍휼을 닮고 그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다운 참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보자 심판대에서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